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이 아니라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뭐에 관심을 갖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전부 다 배불리 먹었다 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건을 보고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맥락에 맞지 않아요. 6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4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4장 4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우리 집에 가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혼냈어요. 니네는 표적만 믿냐? 표적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표적으로 인한 믿음이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책망을 이미 앞서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사건으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적, 표적을 말하려고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줘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국교회 안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만 초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으로 5,000명이나 다 먹고 5,000명이 아니죠. 아이나 부녀자까지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가량 될 겁니다. 이 사람이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 요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앞서서 표적을 벗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타하셨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예전부터 하고 계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보시면 1절과 2절은 어떤 배경하에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어디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디베랴라고 언급을 합니까? 성경에 디베랴라고 언급하는 것은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여기과 요한복음 21장에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디베랴가 뭡니까? 디베랴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때의 황제, 로마 황제의 2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넣고 있는 거죠. 오병이의 사건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 사건의 마지막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지금 그때 당시에 상황 속에서 임금은 누구예요? 왕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딴 디베랴의 건너편에서 있고 그 건너편에서 이들이 누구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다는 겁니까?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베랴, 로마가 세운 디베랴라는 도시 건너편, 디베랴는 황제의 이름인데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 그 건너편에서 반대편에서 또 다른 왕을 세우려 한다라는 것으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로마 황제를 이겨내기 위한 군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왕이 되는 것이 주안점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 땅에서 힘의 문제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주안점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 내용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2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는데 남자만 5천 명이고요. 아이와 부녀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가량 될 겁니다. 근데 이 무리가 예수를 쫓아와요. 어떻게 쫓아오냐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셨단 말이에요. 배 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쫓아와요? 2만 명의 사람들이. 2만 명이 실을 배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어떻게 돌아왔겠습니까? 해안가를 따라서 돌아왔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당진 지나고 나면 뭐 있습니까? 서해대교가 있어요. 서해대교. 서해대교 차로 건너는데 몇 분 걸립니까?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내비로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명절 때 잘 안 다니니까 모르시잖아요. 저는 예전에 거기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거기가 엄청 막힙니다. 차가 엄청 막혀서 못 가요. 그래서 그러면 한 육로로 해안가로 한번 돌려서 다른 길로 해보자 하고 찍어봤습니다. 1시간 반 걸려요. 차로 5분 걸리는 데를 돌아가면 1시간 반 걸린단 말이에요. 차로 했을 때 그만큼이에요.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2만 명의 무리가 해안가로 걸어서 뜀박질다 칩시다. 그렇게 쫓아왔으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 여기가 아니라 내가 다음 주에 내가 서울 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 오세요 하면 오실 거예요? 아마 한 분도 안 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쫓는 자들의 열정이 엄청나요. 근데 그 열정이 근원이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앞에서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4장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자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무리들은 뭘 보고 따라옵니까? 표적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 바라고 있는 겁니다. 기적 바라는데 그 기적을 바라는 열정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을 해안가를 따라서, 그것도 애들 들쳐업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 업고 다니면, 여러분 차 타고 다니잖아요. 차 타면서 애 안고 타세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가도 우리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자 인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소원풀이 하려고 지금 따라오는 자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억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요구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서 이 사건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사건 이야기는 펼치지도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배경 안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먼저 말씀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이 먹인 것이 중요한 겁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뭔가 다른 것이 핵심임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3절과 4절에서 다른 것을 말씀해 줍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두 가지를 결집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때가 6월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건의 장소와 시간대를 일부러 밝히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주님이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산 언제 가요?
여러분들 저도 산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산 뭐하러 갑니까? 거기에서 먹을 것 찾고 산에 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려고, 산에 가서 영화 보고 세상을 즐기려고 산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산에 왜 갑니까? 이 사람들 간의 관계들, 막 세상에 막 이렇게 찌든 것들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홀로 있고 싶어서. 그래서 산에 갈 때 막 사람들 왁자지껄 막 다 끌고 갑니까? 아니면 나 혼자 가든지 아니면 한두 명 붙여서 이렇게 갑니까? 대부분 다 혼자 가요. 산으로 가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복잡다단한 세상의 문제를 말하려고 가십니까? 아니면 그걸 다 끊어내려고 가신다는 거예요. 복잡다단한 세상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동반시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는 거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은 뭔 문제로 지금 예수님을 쫓아와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육신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적을 해결하려고 세상의 문제를 이끌고 주님 앞에 확 몰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2만 명의 사람 앞에서 주님은 그들을 살짝 피해서 어디로 가셔요? 세상과 단절된 곳,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는데 산으로 가셔요. 산에서 음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산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유월절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은 어떤 시기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유월절 언제, 최초의 유월절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먹을 걸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께서 보시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수께서 산으로 간 목적은 먹거리 찾으려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산으로 가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 그 무렵에, 유월절에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음식을 준비했잖아요.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면 양, 쓴나물, 특별하게 유월절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 절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월절 절기에도 주님은 뭐예요? 음식 준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시고 음식이 전혀 없는 곳,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안점이에요. 기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유월절로 인하여서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이끄셨단 말이죠. 또 이 유월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절기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도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사건도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최후의 식사 자리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 해결책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다. 먹는 빵 쪼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궁극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지금 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동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 자신의 이 땅에서의 그 소원풀이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내 답답한 심정이 뻥 뚫리고 예수 믿어서 주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대하는 것, 나에게 사이다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거 다 여러분들의 착각이라고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오르셔서 뭐라 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단절하려고 산으로 옮기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기적 보려고 저렇게 오는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오니까 먹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사실은 이 먹거리 해결은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쫓아왔어요? 빌립 쫓아왔습니까? 예수님 쫓아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왜 책임 전가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러시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이상하세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상하던데. 왜 예수님이 빌립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의 먹거리를 찾으러 동네로 들어갔다. 찾으러 갔었다. 찾아보고 없다고 돌아와서 없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구할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긍휼히 여기신 겁니까? 2만 명의 무리를 불쌍히 여겨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 위하여서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쫓아온 자들이 아니에요. 헛된 것, 이 땅에 잠깐 있어서 없어질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쫓아오는 그 열정으로 자기들이 먹는 문제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허망한 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먹는 문제도 다 내려놓고 쓸데없는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 바로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위하여서, 육적인 이 땅 안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들도 떵떵거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하나님은 잘 아시고 그 자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빌립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빌립은 그 무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뭐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빌립이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무리들을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부분이 더 말이 몽해요. 빌립이 어떻게 할지 주님이 아셨다고요? 모르셨다고요? 아셨는데도 뭐라 그래요?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 여러분들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저한테 질문 받잖아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만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질문하면 기분 좋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푸근해지고 따뜻해집니까? 제 질문을 받으면 부담스럽고 눈 마주치기 싫죠. 왜 나 쳐다보고 이야기하지? 나보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주님이 다 아셔요. 아시는데도 주님이 짓궂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제가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이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이 무리들의 헛된 열심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빌립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음을 주님은 잘 아시면서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너도 똑같이 저 무리들과 같이 헛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이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뭐를 알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지금 저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의 마음에 누구도 참여해라. 빌립 너도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제가 목회에 가면서 목회하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나 특히 사모님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죄인들입니까? 죄인들이 아닙니까? 죄인들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있게 책임감 있게 일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제가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가 많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가 많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냐고. 저 사람 저렇게 하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참여하는 자입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자입니까? 혼자만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만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긍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에게 너 능력 없는 건 내가 알아.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할지를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나 뭐에 참여하라고? 주님의 긍휼에 네가 뛰어드는 것이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되지도 않는 질문을 던지고 이것이 빌립에게 뭐가 돼요? 6절에 시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빌립을 위함입니까? 빌립을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순전히 빌립을 위하여서 주님이 시험거리를 던지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누가 가장 복을 받았을까요? 신랑일까요? 아니면 그 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일까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누가 가장 복을 누렸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종들이에요. 종들은 포도주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그 포도주가 얼마나 최상품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뭘 알았어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놀라운 분이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신랑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포도주가 계속 극상의 포도주가 나와서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이고, 이것은 누가 하냐면 순종했던 종들이 알았던 겁니다. 포도주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포도주를 누리고 즐기지 못했어요. 그 종들은 그냥 계속해서 쉼없이 시중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맥락으로 주님의 긍휼에 참여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긍휼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누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긍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 판단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무룩해요. 이것이 성도입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자, 가다 퍼주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그 주님의 긍휼에 참여하는 자다. 주님의 긍휼에 몽땅 빠져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뭐 하라고 예수 믿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잘 되고 떵떵거리려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 쫓아다닐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에 흠뻑 젖어서 주님의 긍휼을 퍼다 나르는 사람,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긍휼의 출처가 다른 데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음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빵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빵이 모든 것을 다 채웠어요. 근데 그 빵의 출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같은 6장에서 내가 참 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보세요.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보리떡 5개로 뭐 많이 먹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떡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빌립에게, 물론 빌립에게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 옆에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에게 저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 거냐라는 것들을 주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일로 짐지우십니다. 그래서 짐지워진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빌립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산이 아주 빨라요. 주님이 어떻게 먹일 거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요 하루 품삯 200일치예요. 200일치. 하루 일당씩 쳐가지고 200일치의 급료란 말이에요. 상당수예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얻어낼 데도 없어요. 그런데 빌립만 그러는 게 아니라 8절 말씀 보세요.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되겠습니다. 안드레는 뭐 하냐면 9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안드레는 뭐 하냐면 빌립이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이들이 갖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음식을 조사했어요. 둘 다 훌륭한 일꾼입니까? 훌륭한 일꾼이 아닙니까? 훌륭한 일꾼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바로 한 사람은 계산하고 한 사람은 쫙 봐가지고 음식이 얼마나 있나 하는 거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8절 말씀 보세요.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드레는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듣고 즉각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했던 사람입니까? 그의 형 베드로에게 바로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러니까 안드레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냐면 행함에 능한 사람이에요. 바로바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맥락상에서 봐보십시다.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 안드레는 즉각 행동해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일처리 잘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질문에 합당한 탁월함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사람의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의 긍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냐면 탁월한 것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일 잘한 사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뭔가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가 어디 갑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못 만나요. 계속해서 사람의 일만 말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야지? 라고 질문했을 때 빌립이 계산을 탁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탁 나가서 조사한 다음에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안드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 빌립과 안드레의 열심히 일한 것을 들었던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생길까요? 절망이 생길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나와요? 절망이 됩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저도 뭔 일이 생기면 계산이 빨라요.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낙담의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무리들 중에 우리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뭐 하지? 열심히 일해서 결과가 이렇다라고 밝혔을 때 사람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절망했을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들의 소망의 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의 어떤 탁월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이 결코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나서십니다. 10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돼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뭐 시킵니까? 사람들로 앉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별로 없는데 일을 해야 될 상황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자 조용히 하시고 앉아보세요 딱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목사님 뭔가 해결책을 말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주님이 지금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앉게 하란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사람들이 어떻게 앉았다고 이야기합니까? 5명씩 10명씩 무리지어서 쫙 앉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앉은 거예요? 아니면 먹을 것을 기대함으로 앉은 겁니까? 기대함으로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람 생각으로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도시락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소년의 도시락. 어른 성인용도 아니에요. 소년의 도시락. 그리고 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앉게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락 먹을 대용으로 앉았다라고 성경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먼저 앞서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탁함이 없으면 앉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들의 믿음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분명히 기적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순종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순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돼야지 여러분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앉게 했을 때 그들이 놀랍게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와 축사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했다는 것은 누구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해결되어서 돈이 많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의 회복과 풍요가 훨씬 더 많은데도 우리는 딱 얼만큼만 합니까? 5만 원 10만 원짜리 감사한금 틱 던져놓고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없는 중에 있을 때 딱 하나의 도시락을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2만 명이나 앉아있는데 애기 도시락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앉으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미쳤네.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아마 그렇게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기 전에 주시지 않았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찬양만 할 줄 알면 뭐 합니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잠깐 굶어도, 내가 지금 잠깐 삶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지는 분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감사를 주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에 자기 소원풀이 하려고 오는 수많은 2만 명의 사람 앞에서 주님이 앉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지 못하셔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읽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졌다 하면서 채워준 것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맥락을 봐보세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이 요청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참여하지 못해요. 계속 사람 노릇, 사람이 하는 일만 한단 말이죠. 그것으로 교회 일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을 치우시고 이제 다 앉아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참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보면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앉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리에 앉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자리에 앉을 만한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현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직장도 별 볼 일 없고 내 가정도 이런 상황이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보다 여기 앉으라고 합니까? 우리 거절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앉으라고 합니다. 앉게 되면 못 도망가요. 앉게 되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뀝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와서 가져가는 사람하고 주님이 친히 가서 받는 사람하고 누가 더 수동적입니까? 앉아서 받는 사람이 훨씬 수동적이에요. 주님 무슨 이야기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께서 주의 긍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충족해 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선언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처절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없는 별 볼일 없는 그 산 기슭 안에서 해가 뉘엿뉘엿 저어가서 짐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곳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냥 먹고만 마는 게 아니라 12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걷어서 뭐 하게요? 그때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두면 버려질 수밖에 없대요. 아니면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거두라고 하십니까? 왜 풍성하게 줬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성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잔에 제가 아들한테 콜라를 따라줄 때 얼만큼 따라주겠습니까? 응? 너 초등학교 5학년이지? 밥만 먹어? 이만큼 차는다.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 좀 더 채워주세요. 좀 더 채워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충만하다고 말할 때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해요. 여기다 붓고도 우리는 뭘 말합니까? 제가 아들한테 반컵에 있는 콜라를 주고 이 콜라 병 이렇게 놔두면 아들이 이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콜라 병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콜라 병 달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차고 넘쳐가지고 막 엎질러지고 이래야지 우리는 풍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받은 것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이 너희 안에 차고 넘쳐서 게으르고 풍족하고 나태함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거둬서 그 거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얘기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라고 말씀해요. 너희만 허천나가지고 막 차고 넘쳐서 풍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사람이 풍요해지면 어떻습니까? 뭐가 느슨해져요? 정신이 느슨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긍휼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 더욱더 하나님의 어떠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바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여리저리 굴러다니고 해서 아주 값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교회 안에 교회가 넘쳐나고 목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여겨요.
뭐 이기만 교회냐, 이 교회에서 나 치료해, 그래 치료해라, 나 안 해, 여기 안 다녀,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하면서 아주 우습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다 우습게 알아요. 물론 목사들에게 잘못이 먼저 있어요. 예전에 교회 없었을 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지 선교사님이 이 광주의 땅에 와가지고 광주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남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려고 말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저희 영광에도 보면 저희 고향교회 바로 옆에 포천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도 배우지 선교사님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 교회가 여러 교회 있습니다. 영광에 영광대교회, 백수교회, 포천교회, 법성교회 다 배우주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세우려고 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사모님이 죽어 있었어요. 언제 죽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모님 묘비에 가면 언제 죽었다는 게 안 써져 있습니다. 그 무렵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나르려고 하다가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무지 같은 이곳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보내셨고 거기에서 아내를 잃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분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교회가 많아지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우리 안에 막 넘쳐나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제는 예배 드려도 안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땅에 내버려치고 아주 우습게 더러운 꼴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주님이 지금 12절의 말씀에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땅에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이 조국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혜택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힘이 있어가지고 힘이 넘쳐서 자기만이 아니라 남들도 컨트롤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계엄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 앞에 풍요가 넘치고 넘쳐서 썩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공로와 은혜는 그렇게 값없는 것이 아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거두게 하셨는가? 그래서 왜 남긴 것이 없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의 반응이 온당합니까? 온당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반응입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좋지 않은 반응이에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반응이에요. 뭐 보고 이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믿은 거예요? 거기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한 겁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한계가 분명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로 가셨다.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분이 우리를 이 떡으로 먹게 하니 이분이 우리의 임금 삼으면 되겠다. 이분으로 임금 삼아서 누구를 대적하는,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자로, 그 군주로 우리가 삼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주입니까? 구원주가 아닙니까? 구원주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힘이 강력해지고 싶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탈취해서 세상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남들한테 가가지고 손 내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에 추원 없어요.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듣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불편함이 있고 우리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우리의 지금 처한 자리가 온당치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참여하고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고 하셔서 이 나라를 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정복한 나라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까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목회자들이 윤석열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말하면서, 예전에는 전두환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말했던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행한 자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교회인가?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저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신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을 잘못 읽고 자기들이 왕 되고 싶은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왕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조국 안에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아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참으로 잘했다, 참으로 나의 긍휼을 너희가 전하고 그 긍휼 안에 살았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 자리를 감사 여기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것을 벗어나는 것, 여전히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 양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우리의 소원풀이 해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가 맛보며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인가를 묻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아는 자만이 참된 만나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를 먹이셨을 때 그들이 그 만나를 어떻게 거뒀습니까? 필요한 이상으로 거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썩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휴, 맨날 만나 먹으니까 물리네.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못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채소도 먹고 우리는 고기도 못 먹어.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우리 새끼들 잘 크도록 고기 좀 해주고 싶은데 해줄 돈이 없네.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안에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사십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빌립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질문 던지는 것이 참으로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던지시는 것. 왜 그렇게 던지십니까? 6절이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셨다. 예수께서 누구를 아셨다. 빌립을 아시고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셨다는. 그럼 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답이 나에게 오라. 그래서 질문을 던지신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주님이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고
예수 긍휼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그것에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전하는 자로, 그 긍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심 앞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주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없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생에 사시면서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힘겨운 버거운 그 시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이 드러날 수 있기를 구하시는, 또 긍휼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